교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것, 정말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사람은 악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분별하길 바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길, 다른 길로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유혹과 시험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두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망. 그러나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얻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눈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보니까 하고 싶어요. 먹음직, 먹고 싶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예, 그것만 따먹으면 다 될 것 같아. 탐스러운지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요, 왜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니? 살다가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바른 길을 택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내가 원치 않는 길, 가서는 안 된 길,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길, 그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하나 물어볼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내가 원하는 좋은 소원을 뜨겁게 가지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소원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왔다 갔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뜨거운 소원을 이루는 복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다가 내가 이 길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제가 지난 주일에 예를 들었잖아요.
평생 감옥을 드나들다가 감옥에서 죽는 사람을 심리학자들이 찾아가서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죽기 전에 착한 일을 한 번만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본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못된 짓 하고 감옥을 계속 들랑거리다가 감옥에서 죽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산 거지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이 백성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그때 하나님이 야, 너 복이 있다. 네가 부귀영화를 구해도 될 텐데 지혜를 구하니 복이 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좋은 소원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복 있는 하나님 아들, 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끌려가는 사람 되지 말고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한번 제목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제가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 핵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같이 있게.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은혜를 받고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사랑하는 삶을 살리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이 변치 않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요.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아실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내가 싫으면 사랑 안 하고 내가 득되면 사랑하고 내가 손해되면 사랑하는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뛰어넘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헌금 잘하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를 때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잘나고 똑똑하고 마음에 들고 깨끗한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쉬워지니까 제가 목사인데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괜찮아요? 대답해도. 에?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답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쉽진 않습니다.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내가 대놓고 미워하는 사람 김정은이.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내가 저거 안 죽을라나? 너무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니까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먹고 못된 짓도 많이 하는데 안 죽을라나?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게 어려워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해하길 바라는 것은, 이게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그러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잘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전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내가 무슨 일을 교회 다니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누구를 만나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랑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내어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되길 바라는 것은, 사람의 사랑은 내가 좋아야, 맞아야, 내게 덕이 돼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죄인들도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옥합을 깼던 여인, 죄 많은 여인.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까울 것, 예수님의 그 사랑에 묻히다 보니까 아까울 것도 없고 불평스러울 것도 없고 그냥 우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막 울면서 옥합을 깨고 머리칼로 닦으면서 그냥 누가 뭐라고 하는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법에 의한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선, 스데반 죽이는데 증인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다 또 그 짓을 하려고, 예수 믿고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실은 제가 이 말을 오늘 설교하고 연계해 설명하면 누구나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괴롭힌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똑같아요. 사울아, 나는 너를 알고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세우니 일어나서 누구한테 가라. 내가 네 길을 지시하겠다. 여러분, 그날 사울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그 나쁜 놈을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이제부터 너는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날 다메섹 사건 이후에 이 사울은요,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해서. 제가 언젠가 똑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체험이 다 똑같아요. 내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그때 나왔는데, 자가집회를 할 때인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기도 막 통곡하면서 그 교회 마룻바닥을 쳐가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나쁜 여자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마세요. 나 사랑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분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남자가 술종뱅이로 남자분들 싸우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세상을 힘들게 사는 사람인데, 그날 누가 교회 오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말씀 듣다가 성령이 감동이 오고 또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무개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막 이 여자가 울면서, 저 사랑하지 마세요. 저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받을 여자가 아니에요. 나쁜 여자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네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너를 싸매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사랑한다. 완전히 그날 그냥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항상 똑같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똑같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럴 때 우리가 또 똑같이, 하나님 저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 없어요. 저 나쁜 사람이에요. 저 못된 사람이에요. 저 깨끗하지 못.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중심으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럴 때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고, 울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는 자요.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가 누구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신앙생활 잘하든 잘못하든, 세상 말로 말하면 깨끗하든 더럽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똑같은 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에 우리는 녹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뭘 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깨끗하고 의롭고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이제는 나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이처럼이 뭐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신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옳고 그름의 논쟁에 뛰어넘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이 뜨거움 가운데 자원해서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술장사 아버지가 하다가 망해가지고 세상에 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깡패처럼 못되게 사는데,
이 김용이라는 사람 앞에 역시 주님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용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저는 나쁜 놈이에요. 못된 놈이에요. 깡패예요. 하나님, 저를 왜 사랑하려고 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날 그냥 그 말씀 앞에 녹아져 가지고 완전히 녹아져서 일생을 선교사로 하나님에 바치고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사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든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됩니다.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옳고 그름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지가 제일 잘 섬긴다고 뻥뻥 치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거짓말하고, 그리고 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옳고 그름이 아니,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냐? 예, 제가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2번째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3번째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왜? 3번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이 저를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체험하시고, 여러분도 그 사랑에 매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이해되고 믿어질 때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사랑하는 자여, 나 너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뭘 사랑하느냐? 여기 오늘 3가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이 잘 됨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3가지로 되어 있다고 제가 늘 설명드리죠. 육, 혼, 정신, 영 되어 있는데, 육신은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대통령을 지냈어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승만 대통령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예, 다 흙으로 돌아가요. 재벌 흙으로 돌아가요. 장군 흙으로 돌아가요. 이 육신은 고향이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나, 그래 세상 사는 잠깐인 거예요. 제가 엊그제 얼마 전에 64년도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학교가 조그만했고 학생들도 얼마 안 돼서 40명이 같이 신학교를 다녔는데, 모여서 얘기를 해보니까 10명이 갔더라고, 죽었어. 10명이. 그리고 10명 정도가 아파가지고 잘 돌아다니지도 못해. 육신이라고 하는 건 겉사람은 후패하나.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큰 축복 가운데 하나 뭐예요? 사람은 오늘도 죽을 수 있어, 내일도 죽을 수 있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죽어도 겁나지 않는 건, 육신은 어차피 고향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영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해진 영혼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온다고 해도 겁날 일이 하나도 없는 건 하나님 나라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영생을 얻게 하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잘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에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우리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다 죄를 해결하시고 저주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해결하셔서 믿는 우리의 영혼을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럴 때 뭘 사랑하세요? 범사를 잘 되게 하사.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범사를 잘 되게 해주십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는 중에 감사했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40년 동안 어디에요? 길 좋은 길이 아니라 광야, 사막, 거기를 40년 동안을 지나가는 동안 성경이 뭐라고 해요? 먹고 입고 사는데 걱정할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입고 입는 것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시는 동안은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나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자, 눈 감으신 분들 딱 뜨고 요 얘기만 듣고 다시 감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먹고 입고 사는 것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음. 얼마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태국에서 가이드로 일하던 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할 일이 없으니까 들어왔다가 여기 국내에 있으면 다시 이제는 태국이 아니라 베트남으로 들어간다는데, 저하고 전화 연결이 돼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데 믿음으로 잘 이겨내라 그랬더니, 이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안 잊어버리는 거 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잘하시는 설교 있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농사 짓지 않아도 배가 불쑥 나왔다. 들의 백과파를 보아라. 길사만 해도 얼마나 예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목사님 그 말씀 늘 붙들고 걱정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안타까운 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먹고 입고 살만한데도, 지금 먹고 입고 살만하지 않은, 어려운 게 아니고 먹고 입고 살만한 게 충분한데도 인간의 어리석음은 뭘 먹나, 뭘 입나, 옷도 보니까 수십가지인데 뭐 입을 게 없네. 네?
늘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었어도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사는 게 아니고 늘 손에다 쥐고도 뭘 먹나, 뭘 입나, 어떻게 가르치나, 어떻게 살아가나 늘 걱정인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얼마 전에 이분도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지금 요새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돼. 잠을 못 잡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 제가 웃으면서 아니 집사님 왜 이러세요? 왜요? 당신 재산이 꽤 있잖아. 어?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다 있는데 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셔? 그 당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요. 예? 한번 생각해봐. 당신 집값이 얼마야? 그리고 매달 나오는 돈이 얼마야? 그리고 살만한데 왜 그래? 내가 볼 때는 당신 그 돈 그냥 매일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돌아다니고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써.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러네요. 왜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그렇게 받고도 거지같이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게 불신이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요 바꿈기도 어려워. 응? 우리나라에서는 옷 안 입고 벗고 다니기도 어려워. 천지가 헌옷이요. 시골 가면 빈집이 그냥 공짜로 준다는 집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집 얘기했더니 세상에 목사님 시골 가시면 집 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하는 여럿 있더라고. 인간은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저 방치한 게 아니고 먹고 입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세요. 제가 처음에 69년도에 목회를 시작할 때 참 지금 그때로 돌아가 보면요 시골 교회 처음에 갔는데 교인은 몇 명 없는데 세상에 절 붙들고 하는 얘기가 뭔지 목사님이 굶다 배고파서 떠났대. 옛날 얘기야. 배고파서 떠나셨대. 야 그렇구나. 그리고 또 뭐라는 거니? 교회 재정이 교인도 몇 사람 없고 다 노인네들이고 재정이 없으니까 전사님 큰 교회 가서 사정하면 좀 줄 테니까 얻어다가 반은 잡숫고 반은 교회 운영하래.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울면서 한 기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목회하는 동안 굶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내 배가 나와 있어요. 좀 공중 나는 새 마냥 굶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굶주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예수 믿고 복된 사람들인데 어디가 돈 달라고 꿔달라고 이렇게 빌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손 내밀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빌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걸하고 살지 않고 주며 살게 해주세요. 주며 살게 해주세요. 참 신기한 건 그 교회에 있을 때도요 교인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교회 있는 동안도 굶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고 그 교회에 논도 사놓고 사택도 사놓고 풍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도와달라고 안 하고 주면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것도 믿음이지 현상이 아니에요. 제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큰일 났다 망했다 나는 죽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메추라기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복됐어요. 로마가 하나님 국교로 삼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땐 로마가 세계 최강이었어요. 유럽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유럽이 복을 받았어요. 미국의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개척지 미국 가서 시작할 때 미국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나는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부흥 발전됐냐고 그러는데 100년,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울 때도 예수 믿고 기도하고 교회 짓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세상은 정말 어렵게 돌아가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돌아가. 참 잘 돌아가. 난 요새 나는 그런 쪽 유튜브를 보는데 이제는 동남아가 아니고 미국에서 온 사람이, 영국에서 온 사람이, 일본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냐. 참 좋은 나라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하는 거예요. 이삭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농사가 100배나 거두는 거예요. 야곱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가 형통하더라. 여러분, 너무 세상 보고 사람 보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축복, 사랑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 삶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강건할지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광야 생활이지만 병들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병들었다는 사람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가지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있으니 막 전염병, 사고, 질병이 지금 우리 꽉 차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강건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건도 건강도 믿음이에요. 제가 69년서부터 지금까지 53년 목회했는데 저도 약점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니까 강단에 못 쓴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53년 동안.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질병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건의 복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 사랑에 거하면 영혼이 잘되고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누리게 돼요.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게 율법신앙의 종교신앙 율법이면 하나님은 늘 시뻘건 눈을 뜨고 우리가 잘잘못을 쳐다보셔서 잘하면 막 좋아하지만 잘못하면 심판하는,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잘하면 하나님이 빠끗 웃고 잘못하면 목을 비틀고 정갱이를 까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어때요? 아기를 보면 다 이쁘잖아요. 아기를 보면 그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난 지금까지 아기를 보면서 안 이쁘다 그런 사람 못 들어봤어요. 야, 이쁘다, 참 이쁘다. 그러면 나는 옆에 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다 그래요. 응? 나도 저런 때가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 키우면은 애물단지라고 그러잖아요. 근심이라고. 그래서 요새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자식을 보면 뭐예요?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 내 아들 내 딸들이 막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서가 아니고 내 아들 딸들이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실수가 있어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보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왜? 왜 즐거워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할렐루야. 그래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자식이 그냥 막 잘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니까 자식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키우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보고 즐거워하는 까닭은 여러분들이 막 다 이쁘고 똑똑하고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즐거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웃으신다. 좋아하신다. 그런데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또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 아들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 못된 짓 다 하고 그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더럽게 집에 왔지만 아버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너무 좋은 거에 돌아오는 게 참 좋아가지고 뛰어가서 끌어안고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아무 상관없어요. 끌어안고 그냥 울면서 입 맞추고 데려다가 목욕시켜주고 새옷 입혀주시고 가락시켜주시고 그래도 막 너무 좋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오늘같이 좋은 날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자. 오늘 같은 날 풍화가를 울리자. 사람들 다 오라고 하자.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같이 좋은 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잘나고 못나서 뛰어넘어서. 우리도 또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으면 여러분 뭐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뭐예요? 정말 성령이 오시고 은혜 안에 충만할 때 너무 저들이 예수를 인하여 즐거우니까 막 모이고 음식을 나누고 춤추고 교제하고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축제의 현장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즐거워하더라. 그저 세상 바라보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이 그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뭐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 편지는 뭐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표식이 기쁨이에요. 세상을 보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지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래서 젊은 목사인데 저보고 이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니, 목사님, 왜? 아니, 뉴스를 보면 왜 그렇게 세상에 안 좋은 소식만 가득 차 있어요? 좋은 얘기는 없어요. 그럴래. 그게 세상이야. 세상은 언제나 그래. 오늘만이 아니야. 늘 그래.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왜?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 전염병, 재난, 막 요새 막 비가 많이 왔다, 지진이 일어났다, 땅이 꺼졌다, 그런 소식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인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죽어도 총갈 수 있고 험한 세상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서 좀 이렇게 축제,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복음이에요. 다음 주 저도 이 설교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참 사람이 즐거운 일이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음 주일 맥주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맥주감사를 드리지만 좀 교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 옛날 한빛교회에서 해봤던 것처럼 목장별로 비빔밥을 좀 해가지고 목장 식구들 같이 나눠 먹고 좀 그날 좀 즐거워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과일도 좀 준비할 테니까 그날 목장별로 좀 다 오셔서 같이 먹고 좀 얘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해야 된다. 맨날 그냥 찌든거리고 원망하고 불평, 그렇게 살지 말고 기쁨을 뺏기지 않도록.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부족해도, 넘어졌어도, 허물이 있어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영혼을 잘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 풀리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즐거워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해요. 그죠? 웃기도 하고 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셔서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 매이고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